오늘부터 마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들이지만 저자들에 따라서 관점이나 강조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 마가복음은 전체 분량 중에 40%가량을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할애할 정도로 예수님의 순환을 그 핵심 주제로 삼고 있는 책인데요.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은 이 로마가 대대적으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바로 그 즈음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을 격려하고 또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메시아 되심을 밝히는 마가복음을 저술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들을 밝히고자 했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 섬기려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이 철학적 사고를 중시하던 헬라인들과는 달리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그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인 만큼 마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행동의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또한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이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전후의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전반부는 1장에서 9장으로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10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의 순환 사건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마가복음 1장에서 3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의 간략한 설명과 또 전기의 갈릴리 사역 중에서 제1차 갈릴리 사역이라 불리는 사역, 그리고 12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13절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가는 특별히 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종에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종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13절로 이 모든 설명을 끝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모든 유대인들이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을 정도로 영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세례 요한이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시만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자기와는 확연하게 다른 차원의 분이라고 고백했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옴으로써 하늘에서부터 또한 그분이 특별한 분이라는 계시가 임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일하시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사역자와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분이심을 이렇게 밝힌 후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로 나아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장차 마귀와의 정면 대결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이제 13절까지의 배경 설명을 마친 마가는 14절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1장 14절에서 20절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첫 네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기록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와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에 있으며 이 사역에 있어서 제자를 세우고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장 21절에서부터 2장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신적 권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1장 21절에서 28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설교 내용보다는 그 설교가 권세 있는 설교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 29절에서 34절에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내용이 나오고요. 40절에서 45절에서는 문둥병자들을 치유한 내용, 그리고 2장 1절에서 12절에서는 자신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자이심을 선언하시며 중풍병자를 고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는 이런 기사들 사이에 이 1장 35절에서 39절은 예수님의 새벽 기도와 전도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권능의 원천이 곧 하나님께 있으며 이 기적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역이었던 것을 나타내 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38절에서 전도를 위하여 왔다고 자신의 오신 목적을 스스로 밝히신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병자 치료와 귀신 쫓는 일 같은 능력 행함에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2장 13절에서 3장 12절까지에는 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직면한 논쟁과 반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리인 그의 집에서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는데요.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당시 경건한 사람들의 표지처럼 여겨졌던 금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일행이 유대인들이 엄격하게 지키던 안식일의 규정마저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금식 논쟁과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경건의 모양만에 골몰하던 종교적인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내면의 진정한 경건과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셨지만 이로 인해서 오히려 대적자들의 미움과 반대를 사게 됐고 급기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 1차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위대한 권능을
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같은 비참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데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과 그 예수님의 사역이 반대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사심으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또한 귀감으로 삼아야 할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장 13절에서 19절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임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부터 제2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심으로 2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1차 갈릴리 사역도 4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심으로 시작이 됐었는데요. 2차 갈릴리 사역 또한 12제자를 선택하시는 것으로 시작한 장면을 보면 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장 20절에서 35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사역을 재개하시자마자 사람들로부터 엉뚱한 오해와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장 20절에서 35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엉뚱한 오해를 받게 되시고 또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올 정도로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라고 매도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오해와 비난들이 있지만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행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과 동행하며 또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종으로 섬기는 모범을 보이시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셨던 것처럼 제자된 우리들 또한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충실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되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제자에 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 생활과 말씀 가운데 깊이 젖어지는 삶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온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